네, 오늘부터 수요일에 또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에스더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토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일부 사람들이 고향 땅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이죠.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 돌아온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수십 년간 살다 보니까요. 그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쭉 살았었던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어떤 배경을 하고 있냐면 바로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이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겨진 그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왔었던 포로를 되돌렸었던 그 왕은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보다 그 다음 때 왕이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와스디였었죠. 근데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왕비에서 바로 폐위시켜 버렸었죠.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쟁이 치열했었는데요. 그 경쟁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원래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격이었었던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을 지켜내는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 일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었던 것이죠.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만은 사람들에게 절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 앞에서 절을 했었는데 딱 한 명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출신 그 민족 뭐야?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왕의 인장 반지를 이렇게 취해서 조서를 전국에다 보냄으로써 유다 민족을 멸절시켜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한테 절 한 번 안 했다고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민족까지 죽이려고 한다면은 이 하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극단적인 막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이코패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모르드게는 이런 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그 딸 같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왕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앞에 나가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물러나지 않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죠.
혹시 왕비라고 해서 혼자서 살아남을 생각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고 하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었죠.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본인도 하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면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었습니다. 결국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왕에게 간청을 해서 유다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왕이 잠을 자다가 우연히 역사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읽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예전에 자신이 거의 죽을 뻔했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를 그날 밤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좀 미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마운 사람에게 내가 왜 상을 안 줬지? 이제라도 늦었지만 상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만에게 어떻게 내 고마운 사람에게 상을 줄까? 그러니까 막 하만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죽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8장을 읽었는데 8장에 보면은 이제 그날 밤이 있는데요. 하만이 이렇게 집을 몰수를 당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주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가 있었는데 그 인장 반지는 원래 하만에게 주어졌다가 다시 빼앗아 와가지고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왕의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력이죠. 공문서에 이렇게 인장 반지로 봉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선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편지가 되어서 법적인 효력을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인장 반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부녀가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겨서 드디어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높임을 받게 되는 내용을 이렇게 8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부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만의 집을 이렇게 갖게 됐으니까요. 큰 부를 가지게 됐고 또 권력도 가지게 되는 일이 8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 보세요. 근데 3절 보세요. 근데 이렇게 안정을 누리는가 했는데 3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또 울면서 왕의 발 앞에 와가지고 막 또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유다 민족이 정말로 죽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 자신과 지금 아버지의 안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예요. 우리 가족은 이제 드디어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의 고생 끝에 이제 안정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죠. 또 무릎을 꿇어요. 이제 안정을 누릴만 하면은 여러분, 그거를 향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또 무릎을 꿇고 또 운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스더 책 내내 나오잖아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자신을 부르지도 않았던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7장에 보면요, 왕과 하만이 이렇게 함께하는 잔치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유대인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을 꾸민 자가 바로 하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하만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만 앞에서 하만이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하만의 그 개교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목숨을 거는 것이죠. 에스더가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하만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하지 않죠. 신앙의 절개 때문에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절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끝까지 안 하다가 결국은 당대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진 자에게 집요하게 복수를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결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모든 그 고통을 겪고 나서 마침내 가족의 안위가 찾아왔는데, 보장이 되어졌는데, 이 순간에도 에스더는 또 한 번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 민족이 확실히 안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왕 앞에 나가서 울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8장의 5절 6절입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왕이 이 일을 좋게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민족과 친척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진 말들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유대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먹고 살만해도 우리 민족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의 안정과 편안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안정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안정을 이룰 때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의 방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족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죠. 나를 따르려면 가족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가족들이랑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쟁기를 들었으면 앞만 보고 계속해서 쟁기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과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정말로 어렵게 얻었었던 그 아들, 이렇게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성막에 놓고 오면서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중한 아들을 성막에다가 두고 오지요, 정말로. 사사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많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알 제단을 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세운 그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려요. 그럼 아버지가 기분이 어때요? 이런 아들, 이런 망할 놈의 아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평화로운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의 순종이었었던 것이죠. 지지난주에 저희 네팔을 다녀왔는데, 네팔에 아직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 네팔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카스트 제도의 최고 그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잖아요. 근데 브라만 안에서도요, 여러 또 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제사장 출신 계급 한 분이, 그 선교사님들이 다니고 있는 그 카트만두 한인교회의 고등학생 그 딸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인도 출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최고 계급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왕족과 버금가는 여러분 그런 계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부자고, 그리고 교육도 막 미국에서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힌두교의 여러분 그런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사회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부와 그 특권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척박한 길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에게 배척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네팔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왜냐면 저희가 네팔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전기도 맨날 끊어지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는 집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 전기가 없으니까 세탁기도 못하고 물도 뭐 일주일에 뭐 한 2번씩 차가 와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 받으려고. 그래서 저희도 호텔에서 저는 당연히 세탁기가 있을 줄 알고 면티를 8장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는 날은 1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면티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한다라는 걸 알고 막 손빨래로 막 해가지고 짜느라고 손목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정말로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또 부자들은 또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일까라는 생각이 정말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거 그리고 심지어 가족마저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힘을 어디서 얻는 것일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위험한 자리로 이렇게 척박한 자리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위험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더 척박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는 것이 마치 가족을 버리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유대인을 숨겨두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이라는 그 여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요 더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이라니까요. 진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을 찾고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는다면요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가족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일부러 막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족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잡아쥐고 있어도 우리 못 지켜요.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그들을 맡기는 것이 가장 영리하고 현명한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안정을 얻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저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인장반지까지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쓰고 싶은 거 쓴 다음에 인장반지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 전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유다 민족이 망하는 것에 무관심하지 않았죠. 만약에 무관심해서 그냥 자기네들 아버지 우리 둘이 이제 잘 살아요. 그렇게 무관심했다면 이제 유다 민족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편안했을까요? 자기 민족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괜찮을까요? 아닐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못하죠. 다 죽었는데. 우리 친척들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가족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도 잃고 가족도 잃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보고 살면 하나님도 얻고 가족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에스더서 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하만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모았던 다 재산도 다 뺏겨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모르드게에게 결국은 주게 되잖아요. 에스더에게 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공의가 살아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공의가 살아있을 때 사랑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살펴보았듯이 극단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는 걸 원해요. 그럼 사람들이 절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절을 했을까요? 아우 저거 왜 나보고 또 절하라는 거야. 저거 완전 도라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절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왕이 하만에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나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줄까?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 그래요? 왕이 입었던 옷을 입혀주시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할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왕이 탔던 말을 태워주시고요. 그리고 왕관도 한번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막 거리를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말을 막 이끌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될지니라 막 이렇게 소리를 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일이 모르드게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복수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모르드게가 절 안 한다고 그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서를 전국에다가 뿌려가지고 유대 민족 13일에 아다롤 13일에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뭘 만들었습니까? 장대를 아주 그냥 높이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 안 했다고 그 장대에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그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신의 어떤 단순한 삶의 목표나 이상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정말 망상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악한 인물이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했고 그리고 유대인 민족의 목숨을 노렸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요. 정말 악이 너무나도 득세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악이 득세할 때 동시에 하나님도 일하시죠. 악만 판을 치는 게 악이 이렇게 세상을 판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가 수많은 여인들과 막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필요한 물자도 공급을 받아요. 이렇게 자기를 꾸밀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하게 사랑을 받아요. 그 왕이 또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반해버립니다. 나 에스더 너무 좋아. 그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출중하게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신기하게도 왕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모르드게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야 왕을 죽이자 이런 살해 계획을 세우는데 그 대화를 또 엿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근데 그 일을 또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왕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또 왕이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요. 자다가 왜 일어나요? 근데 자다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일어나서 뭐 한다 그래요? 역사책 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책을 어디 부분을 읽어달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하필이면 어떤 부분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인가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 것이고 하만의 계획이 성공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내게 하시고 왕의 잠을 깨우는 일을 하게 하시고 역사책에서 하필이면 그 부분이 펼쳐지게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누가 과연 하는 걸까요? 신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연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우연히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필연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필연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이 하만의 손에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으로 점철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들의 치열한 노력과 계획의 결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더 노력한 사람 있을걸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로 출중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이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그들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열왕기하에도 등장하고 이사야서에도 등장해요. 여호와의 열심, the zeal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정이에요. 주님의 열심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달하게 되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까지 막 쳐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 사네립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능멸하면서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히스기야 왕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해주는 겁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셨어.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아수르가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전해줍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 군사가 여러분 죽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 만에 전세를 역전시켜 버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열심히 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같이 이기적이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자,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다라는 이런 자들, 언젠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정말 악을 저지르는데 세상적으로는 더 형통하고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반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요,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지만 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 낮은 자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열심을 내는 거는요, 그걸 뭐라 그러죠? 나의 열심을 내는 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내 인생은요, 내가 구원을 못해요. 누가 구원을 해줘요? 내가 지금 죄 구덩이에서, 나의 욕망 구덩이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강권적인 그 손을 나에게 펼쳐주셔서 나를 그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따르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